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송축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에 서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134편은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레위인들과 성전 순례자들이 밤을 맞기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서로 권면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하고 있는 시로 작자미상인 짧은 시이지만 저자의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느낄 수 있고 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시입니다. 1절에서 밤이라는 표현은 죄악이 깊어져 의의가 상실된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윤리적 도덕적뿐만 아니라 신앙적 영적인 면에서 불의가 만연한 시대를 의미합니다. 또 밤이란 환난과 고난의 때임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이나 가정 문제,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특히 욥기 23장에서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때가 영적인 밤인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의 종들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을 당시도 환난과 고난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인생에도 밤 같은 시간이 있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영혼의 어두움을 만나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영혼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캄캄한 밤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도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밤이란 무엇인가를 결단해야 하는 때입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때도 밤이었고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 시간도 밤이었던 것처럼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을 하여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영적인 면에서 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서 결단함으로 밤과 같은 어두운 시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밤의 은밀한 중에 여호와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들, 즉 이 시대에도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또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서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의 인격과 모든 삶을 통하여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이며 경배이자 찬양인 것입니다. 또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해서 손을 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서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기에는 지리적으로나 군사의 수나 무기에서도 너무나 열악하였으나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것을 지켜본 아론과 훌은 모세의 피곤한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편에서 붙들어 주므로 모세의 팔이 해질 때까지 내려지지 않아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승리의 열쇠인 것입니다. 다윗 역시 시편 28편에서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기고 있을 때 죽음의 위기에 몰린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습니다. 시편 28편 1절과 2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하며 하나님께서 잠잠하심으로 영적인 밤에 처한 다윗 역시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와 찬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수고한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라도 나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할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기 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선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낮에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굳이 밤에 여호와의 전에 서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은 의미적인 것도 있었겠지만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마음을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형식과 외모를 보기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마음에도 없는 외식과 의례적인 형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밤중에 여호와의 전에 선다는 것은 사람의 눈을 떠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밤이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안일함과 일락,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강구로 행하는 것과 같이 마지막 결심을 굳히고 행하는 때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점점 더 깊어져가는 밤중입니다. 성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점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밤같은 이 시대에 진정 필요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평가를 기대하는 의식적인 일꾼이 아닌 영적으로 깊은 마음 같은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부름받은 예배자로 하나님께 항상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갈망할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는 말씀처럼 천국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한 영광과 존귀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것처럼 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며 밤이 깊어가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충성된 종으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자로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